예레미야 18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한 후 마지막 절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오늘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한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단순히 그 죄가 죄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다, 제단 가운데 새겨진다라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 교회는 그 새겨진 죄 가운데 더 깊이 새겨진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죄가 새겨지지만 그 죄 가운데 더 깊이 새겨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회복의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사람을 의지해서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회복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17장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 토기장이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토기장이가 어떻게 토기를 만드는가 보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토기장이가 어떻게 이 토기를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들고 있는 이 토기가 망가지자, 이 흙덩이가 망가지자 이내 그것을 뭉개버리고 다른 토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토기장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바로 이렇다, 그리고 저 진흙덩이가 너희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 손에 쥐어진 진흙덩이가 토기장의 마음대로 뭉개지기도 하고 그릇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손에 쥐어진 백성들의 운명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약 어떠한 백성을 벌하시려다가 그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길로 돌아가면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민족을 회복하시기도 하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처음에는 멸하시려고도 했다가도 그들이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민족은 세우려고 하셨다가도 그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죠.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재앙을 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뜻, 재앙을 내리시려가도 하나님의 뜻에 돌이켜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그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고 원수들 앞에서 부끄럽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이 고난당하는 날에도 등을 돌리며 얼굴을 향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13절부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자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변호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이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이려고 이들이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18절에부터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해서 비난하고 예레미야를 위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위한 웅덩이를 팝니다. 결국 예레미야도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들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해달라고 오히려 신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들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중보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옳은 말을 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 뜻을 거역했고 결국 선지자 예레미야 또한 지금 이들을 심판할 것을 오히려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들을 섬길 때, 귀신들을 섬길 때 변덕스러운 귀신의 비유를 맞춰가며 이런저런 치성을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돌이키시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변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뜻을 돌이키지 않고 초지일관 죄를 짓는 사람들이 더 문제인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가두셨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멈춰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키사 다시 한번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아담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무엇 하셨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어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향해 주님의 그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한결같이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그 마음을 요지부동으로 바꾸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늘 그렇게 주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목도한 것처럼 우리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손에 쥐어진 진흙과도 같습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내 삶이 진행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빚어지고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인정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공동체는 이렇습니까? 내 마음은 이렇습니까?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반문하고 싶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내 손에 있다. 내가 너를 나의 모양으로 나의 마음으로 빚어가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손에 주어진 진흙은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처분을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드리는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그 주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나의 뜻, 나의 마음대로 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빚어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돌이키시는 주님인 것을 깨달아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그 뜻을 돌이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회복을 구하는 이 기쁨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